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의 뜻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는 물론 매일 성경에는 다른 제목이 적혀 있지만 저는 저 스스로 이제 늘 설교마다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반드시라고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하나님의 때에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14절 보시면은 일단 잘못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아닌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그냥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들을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구원해 내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이 역사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한 700년 정도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버릇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기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죠.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700년 전에 누군가 내가 모르는 그냥 조상들을 구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은 실질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신앙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로님과 권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신앙은 없지만 그냥 믿는다라고, 나는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15절처럼 자기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저희 이 중고등부에 작년에는 17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학생회로 1년 동안 헌신하겠다라는 헌신하겠다라고 있었어요. 17명의 학생들이. 올해는 21명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한 18명이 그랬는데 21명의 아이들이 자기가 1년 동안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저와 함께 헌신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죠. 주일날 인터뷰도 하고 되게 거창하게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좀 줄이고 싶었어요. 거르고 싶었는데, 하겠다는데 또 안 하게 하면은 다음에 또 안 할까봐 일단은 자격이 되는 아이들은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회를 지원할 때 그 신청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그래서 그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다, 아니면은 확실치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파스터 BJ에게 연락을 해라라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21명 중에 한 명이 확실치 않다라고 저의 그 등록서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주일날 인터뷰할 때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인터뷰 내용이 따로 있었지만 그 학생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신앙을 물어보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세주와 주님 영접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일날 복음을 다 설명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 지금 당장 예수를 믿고 싶냐 했더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학생의 등록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받아줄 의향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 아이가 학생회에서 저랑 1년 동안 섬기면서 뭐 이것저것 경험하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해결이 돼야 됐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먼저 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20명의 아이들이 학생회에 들어온 것보다 한 명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한테 기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 16절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그냥 물가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릴렉스하면서 앉아 있다가 우연찮게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냥꾼이 그냥 산 위에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지나가 쐈더니 사냥이 된 게 아닙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정말 온 신경을 다해서 물 안을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사냥꾼도 마찬가지예요. 숨죽이고 그 사냥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주시하고 있다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냥감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있다가 걸리면은 이제 죄 짓는 게 걸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물로 주시하듯이, 아니면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 이 들과 산 쪽을 주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남을 미워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가 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죄악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경외함으로 서 있게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불의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사람을 응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경험하거나
관계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가해자가 뭐 아무런 법적 조치 당하지 않고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피해도 없고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정을 피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른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을,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을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죄악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갚아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죄를 안 갚으신다면 공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하나의 죄까지도 다 갚으셔야 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지은 수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뜯어보면은 엄청날 거야 아마. 그 영화 브루스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신이죠. 그러니까 갓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브루스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했더니 파일 캐비넷 안에 그 서랍을 열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냐 했더니 열었는데 진짜 이게 쫙 해가지고 저까지 쫙 서랍이 열려가지고 수억 가지의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죄가 진짜 어떤 파일링 캐비넷에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당길 때 정말 안 보일 때까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죄를 다 갚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 본문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레미야 신앙 고백의 기도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면서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기의 어떤 이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믿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환난날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아니면 또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그리고 우리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다는 우리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반드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못 들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신다 하면은, 못한다 하면은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새벽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죠. 불국사를 갔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 이렇게 108배 하는 사람을 봤어요. 108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그 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일한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고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더하여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한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더하지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권의 하나님,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